오늘 주일 아침에 나누고 싶은 주제는 최선입니다. 최선. 우리가 대한민국 어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 최선이라는 단어가 1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1등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최선으로 대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선이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먼저 선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가장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최선이 한 가지고요. 근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 의미가 좋을 선자, 아름다울 선자 써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최선,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는 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정서가 이 전자의 최선을 추구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한 35년 전 당시만 해도 당연히 이 전자의 1등을 추구하는 최선을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공부 잘하면 인정받고 공부 잘 못할수록 인정 못 받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이었죠. 좋은 대학을 가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인기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남자로서는 뭐 육군사관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법대 의대를 가는 거, 뭐 가장 최고의 그룹이 가는 길이었잖아요. 뭐 경찰대학도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사관학교도 꿈꾸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 보면 그때 참 너무나 획일적인 그 사고가 현재의 우리나라 이 주축의 어떤 문화가 되어 왔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만 보면요, 이미 우리나라의 이런 성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바뀌어가야 될 문화가 이 1등을 추구하던 최선에서 이 두 번째 최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굴해서 그 재능에서 자기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최선, 그 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가정의 문제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데요, 자녀들이 받는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그 최선의 생각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두 번째 최선에 대해서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저희 새아들에게 각자의 길을 가면서 각자의 길에서 진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도와주는 방법은 딴 건 없고요, 잔소리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어떤 강요, 어떤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꿈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을 뒤에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아들 같은 경우는, 큰아들은 총신대학을 나왔고요, 신학과를 나왔고, 둘째 같은 경우는 공대 로봇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너무 다르죠, 첫째, 둘째가. 그리고 셋째는 건축을 전공했어요.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세 아들도 제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선교사로서 막 어떤 열정이 충만할 때, 그때 저희 부부가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세 아들은 하나님께 다 선교사로 바치자. 우리 부부끼리 서문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선교사의 의미가 뭔지. 그 당시 하나님이 저희 마음 안에 내가 너희 세 아들을 다 선교사로 내가 받아버릴 것이다 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백을 했겠죠. 근데 해석을 못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선교사의 의미를.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의미를 알게 돼서 아이들에게 지금 그냥 뒤에서 바라봐주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큰 아들은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 테고요. 둘째 아들은 공대를 나와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뭐 공부를 더 하거나 직장을 잡거나 하겠죠. 물론 이제 둘째, 셋째는 군복무가 남았는데 지금 군대 입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면 각자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역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저희처럼 뭐 물 건너와서 이 먼 아프리카 땅끝까지 와서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선교사라는 국한된 의미로 보면 이제 큰 착오란 말이죠. 각자의 이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직분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통용되는 직분 자체가 저는 선교사이고 여러분은 뭐 장로님이고 원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일반 성도님이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일 수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교사,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재능을 봐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빨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하나님 앞에 어떠함이,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 뭐 어떤 직업이 유망하더라, 뭐 어떤 사람이 인정받더라,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어놓은 어떤 캐릭터가요,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다르고 당신이 다르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냐, 이겁니다. 저희 세 아들 같은 경우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면요,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형아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학생이 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동생들이 봐주고요, 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희 큰아이를, 둘째 막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둘째가 특히, 둘째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 형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신학생 정도로 보지만 공부의 넘사벽인 이 둘째 녀석이 볼 때는 아버지, 형아는 정말 달라요. 형아는 정말 제가 감히 어떻게, 형아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막내 같은 경우는 둘째를 얘기할 때, 아버지, 형아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그래서 저는 형아한테 빨대 꼽을래요. 형아 옆에 붙어서 살래요. 이렇게 농담하고, 또 큰애하고 둘째가 막내를 얘기할 때는, 야, 저 녀석은 참 귀엽기도 하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또 봐주고, 큰애가 둘째를 볼 때는 정말 둘째는 저렇게 어떻게 또 공부를 하지, 기특하네, 이렇게 서로 봐주게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들 보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저보다 나은 아들들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율법적으로 굉장히 획일적인 생각으로 살 때는 아이들을 보면 왜 저래 마음에 막 안 들게 할까? 왜 저래 부족하게 저럴까? 막 혼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저를 혼내고 있던 거더라고요. 제가 저를 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향을 다 가지고 있던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저의 경험, 저 같은 이런 시간을 누구나 다 이렇게 겪으시고요.
빨리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다들 안고 있는 고통들이 뭐냐 하면 획일적인 사고들. 그래서 막 제 친구 한 사람 같은 경우도 꽤 수입이 돼요. 꽤 수입이 되는데 수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0%, 40%를 아이들의 사교육비로 지출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누구 조고라고 했는 일인지. 그래서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누구도 안 해요. 첫 번째, 나 자신이 가장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좀 이단성이 있는 그룹 출신이래요. 그쪽 출신의 목사님이 왔는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시 교회를 좀 그렇게 힘들면 잠시 교회를 좀 쉬면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잠잠히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보면 어떻겠냐. 그 이단 성향이 있는 교회를 왜 가야 되냐. 여러분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그 그룹이 이단이다, 사이비 종교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버텨야 됩니까? 얼른 도망쳐야죠. 얼른 도망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너무나들 주저하십니다. 근데 주저할 수 있는 그 갈등의 시간이 오는 것은 사실은 은혜인데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잡음이 들리거든요. 당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지금 기도한다고 쉬면 되냐?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더 1등을 추구하라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뭔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요, 스톱. 선택의 길입니다. Y자의 이 갈림길에 놓여진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영영 빠지기보다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가장 선택을 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안. 바울의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스쳐 지나가는 그 대목들이 많은데요. 거기 보면 분명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간판만 교회를 걸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큰 착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끼리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으시길, 그 자리에 계시길 축원합니다. 최선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최선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 길에 서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립니다. 종교와 정치가 막 하나 돼서 너무 시끌벅적합니다. 잠잠히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오늘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